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 왕의 책사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이 책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배반을 했으니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제 유대 광야로 피신을 해나가면서 그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유대인들에게서 아침의 의미는 다르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주의 성전을 향해서, 주의 성전은 언약궤가 있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겠다. 그 다음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신 요새이신 주님만 바라고 기도하겠다. 의지하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조롱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이제 숨이 넘어가고 땅이 흔들리면서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리고 성전에 예수님 육체가 찢겨질 때는 휘장까지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조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비로소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볼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절 3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침은 우리들이래. 우리 믿는 우리들이 똑같은 모습에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침이란 보케르라는 단어가요, 새벽, 아침.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아침이 아니고 새벽이에요. 여기가 떠오르기 전에.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곱게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추격이 오죠. 뒤에서는 말을 타고 추격이 오고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지금 가로막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죠. 물을 가르라. 지팡이를 향해 들고 기도했더니 물이 갈라지면서
좌우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그 벽을 만들어주고 저기 그 가는 길을 드라이시켜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죠.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병사들은 물이 다시 합침으로 말미암아 수장되어요. 물에서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니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이에요. 구원의 시간. 새벽 아침 목회를 한 이 아침이 새벽이 구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창세기 32장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문을 세워야 가야 되는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 지류가 있는데 그 지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에서가 자기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400명. 사실 에서가 기회만 되면 자기 축복권을, 장제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해서 죽이려고 해요. 아마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을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거예요. 밤새내 사자와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씨름하는 과정이 이제 먼지가 풀풀 레슬링 하는 거예요. 레슬링. 먼지가 풀풀. 호세아서에서는 그 씨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로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의 사자가 새벽이 날이 세려하니 나를 보내줘라. 못 보내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름이 야곱이었다라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고 싸우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절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의 의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자,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절어요. 아침이 새면서 그가 걸어가는 그 과정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출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징성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 절대적으로 주님만, 자기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다리를 쳐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이게 새벽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거기에만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에요. 응답 역사의 시간이에요.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기도로 영적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시편 119편에 147절과 148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리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겠대. 그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7편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위경에서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위경에서 위기 가운데서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치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세요? 모든 상황 환경들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뒤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는 그 시간, 새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새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그 새벽을 통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을 할 때 그 하루는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의 삶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삶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새벽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이런 일을 감당해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실제 현장 속에서의 능력으로 일하셨던 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들이 얼마나 상황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의 다짐과 통치, 주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루 아침에 새벽에 미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하고 인도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언약을 소망하고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언약을 소망하고 붙드는 것. 4절, 5절, 6절, 7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대요. 주의 집에 들어가. 자, 주의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언약궤. 언약궤가 다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어요. 자, 언약궤는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언약궤 자체는 언약이신 예수님,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자녀면서 그걸 쳐다볼 때마다 언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자체의 언약의 약속이 언약궤는 약속의 궤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쳐다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누군가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확인하고 너희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그 개념 속에서는 언약궤를 붙들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뭐예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붙드는 삶. 그러니까 이걸 내다보지 못하면은 그냥 성전을 향해서 이슬람 모슬림들이 자기네들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죠. 자, 이 언약궤를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고 하늘이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될 때에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적군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에 계신 주님께서 그 언약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거를 지금 말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쫙 그 성전에 임재해서 영광으로 구름으로 쫙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죠. 그렇게 하마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속에 단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을 붙드는 기도였어요. 언약에 그 언약궤를 붙드는 거였어요. 언약궤를.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니엘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서 총리 중에 최고의 그 총리의 위의 총리로서의 다른 총리들의 시기와 방백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리오 왕의 에게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 트집을 잡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간의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단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뭘 붙들었느냐. 다니엘은 쭉 주님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물질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알고 이걸 주님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는 게 언약이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이신. 오실 예수님, 언약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속에 있는 그 언약궤 속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냐. 그 언약궤 그 위에 덮개 뚜껑을 뭐라고 했어요? 카프레트 카파라 덮다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은혜의 피가 거기에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그게 자비소예요. 자비소 속죄소 멀시 시트라고 그랬잖아요. 자비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덮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언약으로 그걸 성취가 되는 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약속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 구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그 보좌 앞에 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요나도 니누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가라 했더니 도망가다가 지중해를 방향으로 배를 타고 달시스라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다가 지중해에서 그냥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부활을 상기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만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리이다. 주의 성전이 그냥 방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요나도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 모습 단지
단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언약이신,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으로 오실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속의 지성소 안에서 바로 그분이 언약으로 오신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 언약을 위해 성취하시기로 오시는 예수님,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과 의도였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를 붙들고 그 안에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야,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전장터로 실로에서 끌고 와. 그걸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와요.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언약궤가 뺏겨요. 언약궤를 뺏겨요. 여러분, 우리 여기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언약궤는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지 껍데기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이신 예수님, 그 언약의 예수님을 붙드는 그분을 붙드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전자로 가져가게 되면 이 껍데기를 가지고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쟁에 임했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한테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십자가 중요하죠. 이게 모양. 그런데 이거를 마치 십자가 자체의 그 나무의 모양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그 의미 속에서 능력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십자가를 붙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 몸 안에 십자가를 지고 차 안에 십자가를 지고 마치 부적처럼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페넌트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새겨 넣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상징 도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의 소유할 수 있는 상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유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자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소지하지 말아야 돼.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액세서리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 속에 담겨진 능력. 이걸 붙드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이야기하는 그 블레셋 빼앗겼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언약의 능력 자체를 붙드는 거예요. 언약의 껍데기를 붙들고 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거.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거. 자, 우리는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 라고 이게 표현을 했을 때 뭘 붙드는 거야? 성전 안에 계시는 약속으로 오실 예수, 언약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거야. 언약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과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 8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 지혜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11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를 배역한다.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속에서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하게 된다. 거역한다. 배역하게 된다. 자,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게 자기 꾀잖아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 앞에 보면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4절 이하를 보면 악이 그 속에 팽만하기 때문에 행악자, 악을 행하고 오만, 교만하게 되고 6절 거짓말하게 되고 살인하게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8절 자 9절 보면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심이 약하고 그 마음속에는 악을 행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그 말이 죽이는 말이에요.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고 결국 뭐예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그 삶에 10절에 보면 망할 뿐만 아니라 주를 배역한다. 거절한다. 거역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반대로 주님에게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주께 피하는 자 11절에 주께 피하는 자는 다 주를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주님께서 보호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자죠. 사랑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는 주님 안에서 세워지. 그 다윗이 지금 오늘 이렇게 고백할 때는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도피성은 주님을 상징해요. 주님.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면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죄는요.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쫓아와요. 계속 우리를 뒤에서 쫓아온다니까. 화살은 이미 그 쉬를 떠나가지고 계속 그 화살이 우리를 계속 지금 죽음의 화살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될 토성이 어디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이 어디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하룻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해가지고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놓고 하룻길 안에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속히 주님 앞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주님 앞에 주님의 도피성으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늘 주님에게로 달려가요. 도피성에 늘 주님에게로 달려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디로 동굴로 가고 마사다로 도망갔어요. 마사다로 피신했어요. 동굴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고 하나님에게 피신하는 장소고 마사다라고 하는 것도요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 남쪽 광야의 가장 남쪽 지역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자기를 피할 곳이 어디냐? 내가 피할 곳이 마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주는 나의 반석이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그 마사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높이가 400m, 그 다음에 길이가 600m, 폭이 250m. 거기 피신하면 아무도 올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 마사다 항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 속에 다윗이 BC 1040년부터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막 피신해 다녔으니까 BC 1040년 이전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나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말씀이 있고 그들이 또 시간이 지나서 천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할 때에 그때에 그 열심당원들이 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했냐? 마사도로 피신을 했어요. 마사도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3년간 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3년 동안 토성을 쌓은 거예요. 그 토단 계속해서 쌓고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점령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버티면서 싸웠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960명이 죽고 7명이 살아있는데 그 7명 중에 여자 2명, 어른 여자 2명, 어린아이 5명, 967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항전의 내용들을 알리라고 살려놨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다 죽었어. 다 자결했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서로 이렇게 죽게끔 하고 마지막 사람이 또 죽이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교육시키는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마사다가 어떤 지역이냐? 천연의 요새. 구원의 뿌리고 반석이시오. 이걸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구원의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주님에게로 피해.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왕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압살롬도 피하는 시가 5편의 내용이에요. 자, 아들 압살롬 믿었더니 아들 압살롬. 얼마든지 자기 지금 현재 권력 가지고도 압살롬을 처치할 수 있어요. 대적에서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는 어디로 피신하냐면 유대 광야로 이렇게 피신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광야는 어디예요? 광야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받는 곳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대화하는 것. 시편 63편에 보면은요 유대 광야로 갔을 때 다시 고백했던 내용이 나와요. 지금 압살롬도 쫓겨나갔을 때 가장 믿었던 아이도벨 자기 책사 모사 그 다음에 가진 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 반역을 했을 때에 정말 무너지잖아요. 그때에 속에서 그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당장 처단해버려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권력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젊었을 때에 왕이 될 때의 사울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고 왕위에 앉았을 때 오랫동안 그 왕제에 안주하면서 왕의 권력을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왕의 권력에 취해서 살아갈 그런 모습을 아들 압살롬을 통해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골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는 주님에게로 피신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다윗.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잠재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왕의 자리를 회복해. 그건 절실히 깨달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해요. 저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리고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한번 내버려 봐봐라.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의지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매 순간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